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사실 별개의 두 가지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너무나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7가지 큰 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봐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나태라는 죄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저랑은 정말 관계가 없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을 뵈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부지런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면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참 수도 없이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책 중에서도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읽는, 숙제를 하고 학교의 시간표,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잘 지켜지지도 않는 시간표를 매 방학 때마다 제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입시가 지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4당 오락, 4시간 자고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잠자면 떨어진다. 근데 이게 4당 오락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3당 4락으로 바뀌어서 3시간 자면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진다. 참 점점 세월이 갈수록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단가, 대학 들어가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취업이 요즘 고시라고 하죠. 취업 준비가 아니라 취업 고시를 준비하고, 또 취업해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승진해야죠. 남들은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무능한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바쁘게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사는 우리여야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퇴근도 없고 주말도 없고 이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나태라는 이 제목 좀 안 만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븐일레븐 7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일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 4시, 5시에 출근시키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너무 심하다 했는데 홍콩 와서 봤더니 24시간 시도 때도 없이 영국에서 미국에서 오는 이메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1, 2시에도 깜짝 놀라서 깨서 이메일에 답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편치는 못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보면 참 저 말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 있겠느냐? 목사님, 좀 누워 있을 시간만 있으면 좋겠어요. 잠 한 번 방해 안 받고 8시간만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데, 그러면 이 나태라는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 어느 분이 그 신문에 이런 내용을 쓰셨습니다. 만일 나태가 원죄라면 그 이야기는 나태해서 천국에 못 간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다. The original sin had been sloth. sloth라는 단어는 사실요, 이 중남미에 사는 이렇게 생긴 동물인데요. 늘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요. 먹을 때 말고는 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움직이지도 않는 정말 느림보, 게으름장이, 잠꾸러기. 근데 귀엽긴 하죠. 예, 이런 동물의 이름을 슬로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태가 원죄에 해당한다면 현대에 사는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해필 설교가 나태인가요? 나와는 관계없는 이런 제목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봐오고 있죠. 교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덕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다. 하나님에 대한 대권에 대한 도전이다. 엄청난 죄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교만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할 때 나눴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시기. 그거는 목사님 감정의 문제 아닌가요? 우리의 느낌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나 시기는 내 안에 있는 무시무시한 괴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잘 길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죽여서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내 안에서 폭발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 삶 또한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괴물이다. 자, 그렇다면 그래도 그럼 나태 목사님 그거는요 그냥 좀 육체적으로 좀 느린 것뿐 아니겠어요? 그것을 죄라고까지 하시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으세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죠? 행동의 문제지 나태가 죄인가요? 사람마다 좀 부지런할 수도 있고 안 부지런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곰곰이 찾아보면 교만도 그랬고 시기도 그랬고 나태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도덕적, 감정적,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토마스 몰튼이라고 하는 분은 아주 오래된 분은 아닌데 최근에 사셨던 분 중에서는 굉장히 이 영성을 가지고 수도원적인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책을 많이 쓰셨고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많이 책으로 쓰신 분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널리 퍼져 있는 형태의 폭력은 마약이나 총이 아니라 사실 바쁩니다. 바쁘다는 것이 우리에게 폭력으로 우리가 우리다운 삶을 우리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분주하기 때문에 정말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태하지 않아요, 목사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태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경에 수도원 운동이 퍼져가고 있을 때 산속에서 수도원 운동하고 있는 수도사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죄악, 그것이 바로 나태였습니다.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영적으로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는 우울한 데까지 빠져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나태였습니다.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삶의 소명과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목사님 저는 I'm not a lazy person. You know how busy I am. 혹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태란 과연 무엇인가? 이 단어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나태라는 단어가 아세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한 15세기 때부터 나태를 디파인하기 시작했는데, A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접두어죠. No, 아닌, non. 그리고 뒤에 세디아, 케도스, 돌보다. 즉 나태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 돌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 없는 것.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돌보지 않는 것. 즉 회사 일은 열심히 하는데 가장으로서 집안을 돌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분은 나태한 겁니다. 그렇죠? 가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으로 나태에 해당된다는 사실. 나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나태의 반대, 어떤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근면하다. diligence라는 이 단어의 그 의미는요, value highly,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랑한다. 만족한다. 즉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사랑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다내는 그것을 근면하다. 나태의 반대 부지런하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24시간을 5분 단위로 1분 단위로 초 단위로 쪼개서 쓰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오래전에 제가 세미나 했을 때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요. 결혼 후 처음 7년 동안 아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네, 처음에는 다 지금 이러신 분들도 계시죠. 예. 저는 지금도 이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해가 조금 바뀝니다. 조금 소극적이 되죠. 세 번째, 조금 섭섭해지기 시작하시죠. 예. 왜 약 안 드세요? 예. 자, 해가 지나가면서 관심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사랑이 식어지면 그만큼 관심이 없어집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섬기는 일에 대하여, 교회에서 행하는 일에 대하여 처음에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사랑했지만 세월이 반복해서 흘러가면서 뭐 교회에서 주중에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애들은 다 컸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 디도서 1장 2절에 그 디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인. 그들은 배만 위하는, 즉 자기만 생각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관심이 없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있죠. 연애 시절에 어떻게 그렇게 바쁜데 연애할 때 시간을 내셨어요? 참 신기하네요. 그러시죠? 뱅커로 얼마나 바쁘게 일하세요. 그런데 연애는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시간을 내셨어요? 사랑하면 방법이 나오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부지런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합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 그러면 누가 부지런하죠? 좀 헷갈리죠? 우리는 토끼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북이가 부지런한 거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달팽이가 느릿느릿 나태한 것 같아도요. 어쩌면 달팽이가 빨리 날아다니는 독수리보다 더 근면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앞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나가고 있는가, 얼마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근면하냐 나태하냐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시고 대부분 휴가를 출발하시고 다음 주 지나시면 성도님들의 절반 정도가 휴가를 출발하십니다. 휴가인데, 네, 휴가죠. 좀 쉬어야죠. 예, 좀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나태에는 빠지시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몇 주 후에 하려고 하던 내용을 좀 당겨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나태한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나태한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책망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주인이 먼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누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주고 그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봤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당신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감춰 두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맡기신 은사를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셨는데 그 은사를 그냥 활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게을르게 지낸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책망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맡긴 것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맡긴 분에 대하여 무관심했고 사랑하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고 열심히 없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그중에 라우디게아 교회 그 왜 온천물이 또 멀리서 오는 시원한 생수가 먼 거리를 오다 보니까 더운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지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그런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라. 즉 열심이 없는 모습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되는 그것이 근면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다 아는 이야기지만요. 다 아는 이야기를 성경도 분명히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남편이 좀 게으르면요. 여기저기 뭐 수도도 새고 그렇죠. 문도 고장 나서 잘 안 잠기고 창문도 잘 삐걱거리고 잘 안 되고 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잠언서 12장에 게으른 자는 부림을 슬레이브 레이버 종처럼 부림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러면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아끼지 아니하는 악한 자구나.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고 그런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구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도록 게으름을 피도록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해버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의 뜻에 무심한 것이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부지런히 세월을 아끼면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지혜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주의 뜻에 무관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요. 바쁜 가운데서 그 바쁨 무엇을 향한 바쁨인가? 몇 킬로로 달려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파워포인트입니다. 무엇을 이루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속도는 잘 내서 달려가고 있는데 가봤더니 여기 아닌데?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죠. 매일매일 이렇게 정말 고단한 인생길 열심히 살아오죠. 고단해요. 몸과 마음 고단하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잊고 그렇게 달려왔다면 그것은 나태한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을 지내면서 열심히 이 교회 의자를 하나씩 걸레를 가지고 열심히 닦고요. 오늘 아침에 성도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의자를 열심히 닦느라고 주일 설교를 준비를 못했네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그것은 나태한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분명한 목적 앞에 분명한 그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태할 때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가? 혹시 이 증상을 보시고요. 이거 내 증상인데? 그러면 나 나태했구나. 깨우치시고 다시 한번 근면함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태함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을 미루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을 오늘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는 일. 제자훈련을 하신 분들은 다 읽으신 책이죠. 찰스 험머리 쓴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명, 꼭 해야 되는 일. 그러나 살다 보면 긴급한 일들이 생깁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워놓지 않으면 긴급한 일을 하다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교회도 얼마나 긴급한 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또 생각 속으로 그렇게 긴급한 일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놓칠 수 있습니다. 그 CCC를 설립하셨던 김준곤 목사님께서는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내일 마귀. 내일 마귀. 내일 기도해. 전도해. 좋지. 해야지. 이거 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오늘은 말고 내일부터 합시다. 내일 마귀가 우리를 속여갖고 내일은 또 내일. 그럼 모레는 또 내일. 그럼 영원히 우리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계속 미루려는 것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미루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좀 나오시죠. 목사님은 아이들도 다 컸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새벽에 새벽잠 없어서 일찍 일어나시죠. 저는요 아직 아이들도 어리거든요. 저도 목사님 나이쯤 되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미루는 거죠. 명령 앞에서. 예. 저 새벽 기도요. 저 3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나가니까요. 담임 목사님이요. 강단에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24. 어제 피곤했어. 새벽에 안 나왔네.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또 열심히 나가다가 또 빠지면 깨워주시고 혹시 웨이크업 콜이 필요하신 분 말씀하십시오. 저 일찍 일어나거든요. 얼마든지 아침에 카톡으로 깨워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을 이유 얼마든지 많죠. 예, 여기 홍콩이잖아요. 저희 아이들 어리잖아요. 학교 가는 거 봐야 되잖아요. 저 늦게 자거든요.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더 우선한다면 새벽에 나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아침에 썰렁합니다. 사역자들만 이렇게 나오시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겁니다. 미루는 겁니다. 50대 되면 할게요. 60대 되면 할게요. 예.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순장 순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참 힘드시죠. 좀 나오면 안 될까? 왜 이렇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온다 그러고 안 나오고 음식 차려놓으면 안 나오고. 명령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예배? 예배 이번 주는 바쁘니까 다음 주부터 가죠. 미루는 겁니다. 주님은 명령하셨는데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예배 처소에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 13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선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이 선입니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공동체 모임 가운데 나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미루는 것,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순장하시죠. 목사님 저 한 2년쯤 있다 할게요.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예, 준비는 늘 안 됐습니다. 담임 목사를 할 준비는 저도 사실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준비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미루는 것, 이것은 게으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학교 다니실 때 며칠까지 숙제를 해내라 하면 꼭 그날까지 못 내고 그 다음날 교수님한테 가서 일주일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러는 분이 있죠. 예, 그러면 대개 교수님들이 일주일 허락을 해 주시죠. 그거 게으른 겁니다. 한국신학계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아마 모르신다면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되셨고요. 1934년에 유학을 가신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배를 타고 유학을 가시면서 17일 동안 걸려서 요한계시록을 하루에 한 장씩 배 안에서 시간을 아끼시면서 외우신 분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주석을 다 쓰신 분이 전 세계에 몇 분 없는데 대한민국 분으로서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주석을 다 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여 나의 할 일 하려고 노력하며 달려왔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살아야 되는지, 혹시 나에게 미루는 증상은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히려 나태함인데 분주함, 혹시 목사님 이거 오타니까요. 분주함으로 포장된 나태함. 괜히 이 일 저 일 관여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일 신경 쓰고 누구 오는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나의 캘린더에 복잡하고 많은 일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주함.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를 바라보시면서, 그 부자를 바라보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내가 준비는 참 많이 했구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았구나. 이렇게 재물을 많이 쌓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분명히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이분은 사셨습니다. 그렇죠?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여기 금융가에 계시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하시고 재물이 그냥 굴러 들어오나요?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뭐 휴가 중에도 갑자기 신문을 보고 갑자기 회사를 가서 이거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보겠다라고 휴가 중에도 회사를 다녀오시고 막 이렇게들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에 대하여. 열심히. 그런데 그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빨간색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코람데오. 하나님의 전 앞에서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썼는가.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했는가. 허비했구나. 어리석은 자요. 자기를 위하여만 재물을 쌓았구나.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요. 나의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이요. 나는 나태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래도 분주하게 살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야, 참 나태했구나.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제가 굉장히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했구나.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많이 놓치고 지났구나. 또 돌봐야 되는 가족과 자녀들을 많이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좀 회개하는
부지런하다는 것, 내가 바쁘다는 것, 그것이 내가 나태하지 않다는 것,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기도 안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소울스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너무 바빴거든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I shall spend the first 3 hours in prayer. 하루 아침 시작 하루에 3시간 기도를 안 하면 전 하루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혹시 일정이 분주하고 캘린더 다이어리에 더 이상 무엇인가를 쓸 칸이 없을 만큼 여러분 분주하시다면 거꾸로 내가 게으르구나. 꼭 해야 되는 일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미루는 증상, 두 번째는 분주함의 증상, 세 번째는 노매드. 요새 노마드라는 단어 많이 쓰죠. 이게 단어 잘 아세요? 무슨 단어인지? 유목민이라는 단어입니다. 떠돌이.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회사에 꼭 가서 일하실 필요 없죠. 스타벅스에 앉아서 다 켜서 일하고 커넥티드 돼 있으면 뭐든지 어디서든지 무엇이든 할 수 있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떠돌이의 개념. 정착하지 않는 그런 모습. 뿌리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열매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서 거기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감사함이 넘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즘 시대가 왜 이 아이처치 시대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아이처치.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처치라는 것은 내가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을 가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예.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이처치. 옛날에는 음반도 내가 원하는 곡이든 원하지 않는 곡이든 다 사서 그중에 한두 곡만 이렇게 들었지만 이제는 아이처치가 필요한 곡만 고르죠. 마찬가지도 교회도 그렇게 필요한 것만 고릅니다. 골라먹기식의 신앙생활. 예배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인터넷으로 듣고, 성경 공부는 어느 교회 중앙교회가 좋대더라 성경 공부하고, 새벽 기도는 집에서 가까운 이 교회를 가고, 헌금은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알아서 드리고, 이런 모습. 유목민적인 신앙생활. 그렇다고 신앙을 버린 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신앙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떠돌이 인생. 뿌리 내리지 않는 그런 모습. 무엇인가 좋은 것은 받으려고 하면서 내게 맡겨주시는 책임, 의무는 회피하는 그런 바로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나태는 참 여러 가지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나태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제일 첫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도록 회복하여야 합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시면 중간에 처음 사랑이 조금 흐려지는 시기가 있죠. 전혀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있죠. 예,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함께 결혼했었을 때의 사진, 신혼여행 갔을 때의 기억, 함께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 생각하면서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며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 읽고 큐티하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왜 홍콩에 하나님 보내셨을까? 왜 많은 교회 중에 중앙교회에 더 마음에 끌리게 하셨을까? 여기서 무엇인가를 어떻게 섬겨야 될 일이 있을까? 그 사랑으로 그 관심을 다시 한번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무엇 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보면 남이 하는 일은 다 위대해 보이죠. 내가 하는 일은 다 초라해 보이고요. 내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맡기신 그 분량 그것을 가지고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이렇게 주의가 뺏기지 않고 집중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엉망진창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함이 늘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을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난 언제 권사시켜주나 난 언제 안수집사 시켜주나 나는 왜 장로 안 되나 감사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 감사함이 있었기에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 앞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향하여 그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간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과의 첫사랑, 나를 부르신 그 소망, 그 소명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내가 행할 바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휴가니까 시간이 그래도 좀 많으시잖아요. 아침에 이 시간을 좀 한번 꼭 가져보세요. 최근에 나온 좋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올해 3월에 나왔으니까 얼마 되지 않은 책입니다. 일본 목사님이신데 캐나다에 이민 가셔서 그곳에서 공부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God in my everything.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지침을 주고 계셔서 제가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이 안에 설문 노트 안에 나눠드린 이 테이블을 하나 넣어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나는 매일 또 매주 매월 분기별로 또 매년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우선순위로 정해놓지 않으면요. 나의 상황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긴급한 일을 횡포로 말미암아 꼭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기록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는 기본으로 넣어드렸죠. 매일 영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는 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일,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하셔야 되는 일, 그 다음에 매주 제자훈련 하셔야 되는 일. 홍콩 중앙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정리해 보면서 표를 새롭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매일 해야 되는 일, 매주 해야 되는 일, 제 사생활을 보지는 마시고요. 이 양식을 드렸으니까
여기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저 이제 나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여기다 좀 같이 한번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또 내가 노래하듯 내가 얘기하듯 난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태하지 않은 삶,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번 좀 몇 가지라도 좀 기록하시면서, 특별히 휴가 중에 꼭 실천하셔서 여러분 휴가 기간이 나태한 기간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좀 기록하시고